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전반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고난과 복음의 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도 생각하고 있듯이 14년 후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함께 갔습니다. 먼저 여기서 14년이라는 세월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14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첫 방문 이후로 14년의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재차 방문한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사도들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음을 피력하고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회심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려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3차 전도 여행 이후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기록된 이 예루살렘 방문이 두 번째 방문 때인지 세 번째 방문 때인지 시간상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변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방인들의 할례를 시행하는 문제에 대한 것과 사도 바울의 공적 임무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에 아마도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세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을 그 시기로 보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그리고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관한 사안을 기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이 구제 헌금을 보내면서 다룬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발생했던 이 특별한 한 에피소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상반된 모습이 사도 베드로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루살렘 공의회의 과정과 결의된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전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고 쫓겨났지만 그곳을 장로들에게 위탁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있던 차였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처럼 안디옥으로 찾아온 유대인들이 가르치기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큰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고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관한 이 사안을 두고 예루살렘에서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의 의견으로 결의되었는데 그가 주장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율법적인 할례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음행과 생명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삶을 멀리하도록 가르쳐서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 신자들과 마찰 없이 지내도록 제안하고 결의했던 것입니다. 즉 율법에 기초한 거룩한 삶을 강조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내세운 것이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사도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머물던 그 시점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전이었다는 견해, 그리고 다른 견해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있었다는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의 주장으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기 전에 결의된 결론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두려워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듯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엄히 책망했던 것은 이방인 성도에 대한 결의안을 알고 있는 시기에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더하고자 엄히 책망한 것이 아닌가라는 반문이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한 반문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했으며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안을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왜 유대인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반문도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에 방문한 시기에 대한 견해는 분분하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로 보며 이 사도 베드로가 보인 외식과 그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곧 안디옥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 황급히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12절 하반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다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또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올까봐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식사의 자리를 황급히 떠나는 외식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고 있듯이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고 환상으로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그 순간 율법주의적 모습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 모습을 두고 강하게 엄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던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 그 식사 자리를 떠나는 외식된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외식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래의 뜻을 살펴보면 해설 또는 연기를 뜻하며 연기에서 파생된 의미로서 위선,
숨김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할례자들의 율법주의자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질책을 모면하고자 연기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했던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베드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유대인의 옛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서 할례자들을 두려워 식사 자리를 떠났다라는 책망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의 외식은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들처럼 살게 만드는 잘못된 모습,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모습이라는 책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떠남으로써 결국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함을 강요하는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구원에는 사람의 그 어떤 공로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다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이 외식이 언제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모습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티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캘빈은 사도 베드로의 외식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교회가 분열된다든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위태하다든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장될 수 있던 최악의 사건이었다.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은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누룩에 의하여 오염될 위험에 처한 복음의 순수성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 나의 모습 속에는 외식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다른 것을 혹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 모습으로 복음의 순수성 또는 복음에 담긴 생명과 능력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얻는 그 구원을 값싼 복음으로 보이도록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하찮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복음이 가로막힌다면, 생명의 길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죽음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삼위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를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을 온전히 전파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참 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참된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복음에 담긴 생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슬픔과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피할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